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5장 20절에서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5장 20절에서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한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한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보니까 이것을 통하여 그랬는데 전자에서 이어지는 계속적인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이죠. 전자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38년 된 병자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었죠. 건강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누구에서 비롯되었다? 주님에게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확증하고 선포하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또 계속해서 문자적인 뜻으로만 본다면 그들에게 고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들이 표징하는 것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자, 유대인들이 뭐냐 그랬더니 내적 예배에서 분리된 외적인 예배에 속한 가운데 있는 자들을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가 좋은 뜻에서는 선을 표징하고 반대에서는 악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 악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행위에 속한 모든 것들이 그 자신이 목적이 되고 어떤 일들을 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이 곧 악이다, 악한 것이다 이 말로 언급돼서 충분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하였다라는 말은 전자에 이어지는 가르침이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다 하여 그랬는데 안식일은 다시 출생한 믿음이 인애에 속한 선하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한 자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중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더 이상 곧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악하고 거짓된 삶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천사적인 고유 속성에 속한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은 오직 이 목적에서 일하시는 신령 활동 안에 있어요. 자, 여기서 떠나서는 주님께서는 결코 어떤 일도 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이유에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는 것도, 그렇죠? 그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그들을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는 것이 곧 안식일을 뜻하는 상태에 있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고 그를 찾아 죽이고자 하더라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로부터 예수를 박해했다 그러는데 우리는 주님을 죽일 수 없어요. 자,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말살하려 하는 것을 가리켜서 박해했다라는 말의 뜻이고, 선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켜서 선 안에 있는 것들을 멸절시키고자 하는 것을 가리켜서 그를 찾아 죽이고자 했다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근처에도 갈 수 없어요. 다만 주님에게서 파생된 영적인 것들 아니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도 주님에게서 파생된 선과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보고 아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을 본다 이런 뜻이에요. 선 안에 있는 주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가 다 영적인 것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박해하고 찾아 죽이고자 한다는 것은 날설하고 멸절하고자 하는 광기나 망상 안에 있는 계속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7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자,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전자의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분별이나 판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대답한다라는 말은 분별이나 판단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멋못으로부터 분별하고 판단한다 이런 말입니다. 분별이나 판단이 없으면 대답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제가 여러분들이 뭘 물었는데 여러분들이 대답했다라고 하는 것은 묻는 것에 대한 분별이나 판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디서? 생각 안에서. 그리고 생각 안에 있는 것들이 낱말을 동원해서 입술의 언어로 발출되는 것이 대답이죠. 그 질서예요. 내가 대답하지 못해 그 어떤 것들에 대한 판단이 없었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도 지혜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 판단하고 잘못 말하는 것을, 그것이 악에서 나왔을 때 광기 안에 있다 그러고 거짓들에서 나온 것을 가르쳐서 망상 안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되셨나요? 여기 보시면 광기나 망상, 그리고 온갖 거짓된 지식들에서 그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가리켜서 추론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 되셨나요? 자, 18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것으로 인하여 유대인이 더욱 그를 찾아 죽이고자 하니. 그런데 유대인들이 신령 비에 속한 것들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것이죠.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반대의 뜻에서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이 악에서 비롯된 지독한 또는 확고한 감관에 취한 거짓들로부터 그를 찾아 죽이고자 했다라는 말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말살시키려는 광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는 매우 실제적인 일들이에요. 자기는 아니라고 여기는데 사실은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것에서 그 같은 일들을 계속 자행하고 있다니까. 여러분들 영적으로 성장을 하고 난 다음에 뒤돌아보면 주님께서는 한없이 천계로 들어올린 일만 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은 한없이 이 유대인 가르치는 것들로부터 주님을 박해하고 말살하고 그 자신을 지옥으로 끌어내리는 일 이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단 말이죠. 그 당시는 몰라. 왜냐하면 그 자신 스스로가 진리 안에 있다고 여기고 주님을 향한 예배 안에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어린아이들이 어른 되면 자기가 어린아이 때 해왔던 여러 같은 것들을 봤지, 그쵸? 그것이 뭐가 중요한 것이라고 그 장난감 뺏었다고 울고 불고 며칠간 밥 안 먹고 난리치고 그랬던가. 그죠? 똑같은 거야, 다. 청소년 시절에 그것이 뭐가 중요한다고 그것이 무리지어가면서 패싸움하고, 나쁜 짓하고 도둑질하고 싸움하고 다니고 그랬던가.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철든다 그러잖아요. 똑같아.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똑같단 말이죠. 주님은 한없이 그 악에서 분리시키고자 하는 계속적인 작용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은 한없이 지옥으로 끌어내리고자 하는 계속적인 작용이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그 가르침을 믿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에서 어린아이들과 어버이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것하고 똑같은 거야. 좀 더 천계를 향해 나가겠죠.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이 같은 가르침에 대한 지각이에요. 38년 된 자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난 다음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금. 그죠? 자,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반대의 뜻에서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안식일의 뜻하는 이 신령비에 대하여 깨닫지 못한 무지로부터 자행되고 있는 이 같은 일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런데 신령 존재로서 주님이 하나님이죠. 그리고 자기는 여기서 성원이신 주님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버지를 말하여 자기 하나님과 동등됨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교회에 대해서 서술할 때에는 아버지와 아들은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은 그 본성과 성질이 동일하죠. 역시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신령 선과 신령 진리는 오직 아버지와 아들은 오직 그 본성과 성질이 동일한 한 분 하나님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르침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으면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할 내용에 대해서 아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 제가 지난 시간에 가르쳤어요. 신령 존재로서 주님과 신령 인성으로 주님은 한 분 주님이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신령 존재는 신령 사랑 자체이시고 신령 지혜 그 자체로 존재하신다. 신령 인성은 신령 지혜 안에 계시는 신령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다. 그렇죠? 그러면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가 마치 태양과 태양광이 분리될 수 없는 하나 안에 있는 것 같이 신령 지혜 안에 신령 인성도 신령 존재와 한 몸 안에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에서 발출된 태양광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살아있게 하는 것 같이 신령 존재는 신령 지혜는 신령 인성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 맞아요, 틀려요? 그 말을 여러분들이 제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우리 몸 안에서 우리 몸을 살아있게 하는 것은 영혼이요. 영혼은 몸을 통해서 활동한다. 이렇게 볼 때 신령 존재는 신령 인성 안에서 활동하시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활동 안에는 주님을 가리켜서 성령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그렇죠? 그 가운데서 신령 선을 가리켜서 아버지라 그랬고 신령 진리를 가리켜서 아들이라 그랬다는 것. 하나 더 끌어올려 가지고 아버지를 신령 존재라고 불렀고 신령 인성을 아들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아버지는 아들 안에서 일하시네.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거 가르침들을 물질적인 개념에서 가져오게 되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야, 이게. 왜냐면 아버지와 아들은 두 분이거든. 인격이 다르신 두 분이라고. 근데 성경에서 보면 아버지가 나고 내가 아버지를 한다 수도 없이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르침들을 이해하지 못해.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 나누고 한 분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말이 돼야 안 돼요? 네?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그죠? 그것을 상태라는 개념으로 가져오면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영과 육체에서 활동하는 나는 곧 한 사람 나야. 또 이 말을 다른 말로 설명하면 의지와 이해, 그리고 의지가 이해를 통해서 일하는 모든 것들은 한 사람 안에 나야. 의지는 아버지가 뜻하는 선에 대응하고, 아들은, 이해는 아들이 뜻하는 진리에 대응하고, 성령의 활동은 육체에 활동하는 궁극적인 결과에 대응하잖아. 마음과 생각, 행위하는 것이 어떻게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한 분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그죠? 오늘날에는 재질이 좋아가지고 마음과 다르게 생각에서 어떤 이들을 조작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후천적으로 터득된 재주라 그래, 재주. 어린아이들은 그 짓을 못해. 어른이 되면은 마음과 다르게 생각해서 그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 마치 아닌 것 같이 가장한다 이런 뜻이에요. 왜 그럴까? 그 자신이 목적이 되는 사람들은 그 짓을 행한다는 말이죠. 아주 정교하게 자기 자신 치장하는 법을 아주 잘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사기꾼들 그러잖아, 사기꾼들. 마음과 다르게 겉으로 선한 어떤 것들 모습을 드러내서 그 사람들을 유혹한다, 이런 사람들을. 뭐 하려고 유혹해요?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그 목적 안에서 그 어떤 일을 행하려 하니까. 그죠? 그러나 태초의 사람들은 그랬다 안 그랬다?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태초의 교회 그랬다는 거예요. 태초의 교회. 아담 교회가 그걸 표징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과 다르게 생각해서 어떤 것들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냥 그들은 중생한 자들은 다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하니까 그러한 마음에서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말도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과 생각 다르게 말은 다르게 하면 그건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결코 옳지 않다면. 이게 거짓말을 한자 이런데 거짓말을 하는데 너는 거짓말 이렇게 잘해.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잘 모른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알까 모를까? 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경우는 없겠죠. 철저하게 이거 자신이 목적이 돼요. 그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같이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행동하면서 마치 주님을 우러는 것 같이 가장하는 행위하는 자를 주님께서 함께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결코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 질서 안에서만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나는 너를 특별히 사랑하니까 난 너만 내가 따로 예배 안에 있게 할게. 이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질서의 일치에서만 일을 하신다. 기억하세요. 자, 19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자, 성언이신 주님께서 비롯된 대답한다라고 하는 분별이나 판단으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뤘다 그랬는데, 전자 이 사안에 관한 말하다라는 말은 내면적인 지각을 뜻하고, 이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5의 뜻에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신령선과 신령 진리 측면에서 영불변한 가르침을 뜻하고, 속뜻에서는 성언이신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선과 진리 측면에서 영불변한 교리적인 가르침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무슨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행할 수 없나니. 그런데 아들과 아버지 관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신령 존재, 즉 신령선에서 비롯된 아들이 가리키는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지각을 가리키고, 속뜻에서는 선에서 비롯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지각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각이라고 말하든 총명, 이해라고 말하든 같은, 모두가 다 이해에 속한 것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인데, 그것은 등차에서 설명하는 내용들이에요. 자, 스스로 행할 수는 없나니 라는 말은
그 자체로부터는 그 어떠한 영적인 것들도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에게서 오지 아니하고서는 아들이 가리키는 진리 그 자체로부터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결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려면 그것이 어디서 나온다? 의지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자, 생각 안에 있는 것들을 행할 때 의지에서 그 어떤 것들이 나와야지 결과는 어떤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지, 의지가 결여되어 있는데 생각으로부터 어떤 일을 한다, 이거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것을 성경은 중풍병자 그랬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의지가 결여된 믿음 안 자에서 공부했죠. 그리고 병자에 대해서 똑같은 말 했듯이. 근데 의지가 행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은 뭐로 한다? 생각. 이 안에 들어온 진리로부터 그것을 판단한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의지는 어떤 것들을 행하고자 하는데 이해가 동의하지 않으면 한다 못한다. 동의하지 않으면 결코 행할 수 없단 말이죠. 그게 질서야. 여러분들 삶에 속한 모든 것들이 그 가운데 있어요. 마음으로부터는 어떤 것들을 하고 싶은데 이해가 동의를 안 해. 이해가 왜 동의를 안 할까? 이해에 속한 것들은 후천적으로 터득된 지식들을 그 가운데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에서 나에게 불이익이 닥칠 여러 가지, 세상으로도 명예가 실추될, 재물이 손실될 여러 가지 것들을 이해가 그것을 판단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행하고자 하나 이해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어떤 것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심판하는 것이네. 그쵸? 그래서 아들이 심판한다. 오늘 공부할 내용이 그 내용이야, 다. 아버지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심판한단다. 그 가르침이 오늘 공부할 핵심 내용이라니까. 이는 아버지께서 행하시면 그것을 아들도 이와 같이 행하느니라. 전적으로 신령선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에 속한 신령 활동 안에는 모든 것들이 비롯됐다는 것을 뜻하고, 속도에서는 전적으로 주님의 신령선에서 쪼개먹은 선에서 진리에 속한 활동 안에는 모든 것들이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은 진리를 통해서 그 자신의 성질을 드러내고, 진리는 선으로부터 그 할 수 있는 능력, 생명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선과 진리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 안에 존재하는 것이요. 또 같은 말이지만 신령 존재로도 주님과 신령 인성으로도 주님은 오직 그 본성과 성질이 동일한 한 분 하나님으로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자, 20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그랬는데, 이 사랑하다는 말이 아니고 좋아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선에 대해서 서술하고, 좋아한다는 말은 진리에 대해서 서술해줍니다. 왜냐하면 선은 사랑 안에 있고, 그리고 좋아하는 것은 진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 그럴 때 친구를 사랑한다 말하지 않냐고 좋아한다는 말이 어울리는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말은 헬라어에서 아가파오란다. 아가파오. 좋아한다라는 필레오라는 뜻입니다. 필레오. 성경에서 친구란 낱말도 요 단어에서 유래된 낱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란 말은 진리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킨다, 선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킨다. 진리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친구다 이렇게 주님께서 불렀어요. 그렇죠? 너는 내 친구야 라고 불렀다는 말은 그가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온 인류를 사랑할까 좋아할까? 사랑하죠. 사랑한다. 왜냐하면 신령 사랑 그 자체로 계신 주님은 그 본성과 성질이 그 사랑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사랑할까 좋아할까? 사랑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세상 언어로
아가페 사랑이라고 우리가 언급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아가페라고 하는 낱말이 그러니까 여기서 따온 단어인 것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겠죠. 친구들 간에 서로 사랑한다 그러면 되게 어색하잖아. 그쵸? 자, 부부 간에는 좋아한다는 말이 맞을까? 사랑한다는 말이 맞을까? 사랑한다는 말이 맞겠죠. 왜냐하면 사랑 안에서 한 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아버지께서 근데 아들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좋아한다고 말을 했단 말이죠. 당연히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데 왜 좋아한다고 말을 했을까? 여기서 아버지는 신령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키고 아들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또 다른 편으로 아버지는 신령 선로서 주님을 가리키고 아들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근데 요 둘은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다. 그리고 본성과 성질은 동일하다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좋아한다라는 말은 아래의 가르침에 속한 모든 것들은 신령 선에 속한 가르침이 아니라 신령 진리 측면에서 너희들에게 가르침을 줄게 라고 하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이유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좋아한다라는 말로 설명해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행하시는 것을 모두 그에게 보이시고 그랬는데 없는 단어 뺐어요. 자, 그가 행하시는 모두를 그에게 보이시고 라고 그랬는데 그가 누굴까? 아버지죠. 자, 아버지가 가리키는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은 모두 아들에게 그에게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 가리키는 것들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나타냈고 또 증명해 보이고 또 계시되어 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보이시고라는 말이 데이크미오란다는데 보이다, 증명하다, 분명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언어를 보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그 어떤 것들을 증명하고 그 어떤 것들을 나타내고 그 어떤 것들을 계시하고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아들을 통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이 되면 마음에 속한 모든 것들은 생각을 통해서 그 어떤 것들을 한다. 그래 안 그래? 생각이 그걸 돕는다는 거예요. 생각이 없이 마음에서 덥석덥석 어떤 하는 사람들을 가르쳐 세상 말로 너는 왜 이렇게 하는 일이 생각이 없냐? 그죠? 어린 아이들은 생각 없이 그냥 일하니 본성에서 그냥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에서 지각한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지각이 없이는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즉각적으로 선에서부터 그 어떤 것들을 지각해서 그렇게 행하는 자를 가리켜서 천적인 귀에 속한 자들 그러는 거예요. 생각에서 분별하고 판단해서 그 어떤 일들을 행하는 자를 가리켜서 영적인 귀에 속한 자들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천적인 사람들은 믿음이 사랑 있고 선 안에 있고 영적인 사람들은 믿음이 진리 안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수용되는 그릇이 이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선이 수용되는 그릇은 의지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도 똑같아요. 아버지가 가리키는 신령 선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은 아들 안에서 일하신다. 제가 아까 여러분이 설명드렸던 것 같이 영혼이 몸에서 활동하는 것과 똑같다. 신령 존재로서 주님은 신령 인성이라고 하는 주님의 몸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선은 진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 다시 말하면 진리 안에서 드러내는 모든 것들은 선으로부터 그 생명을 취하여 그 가운데 있는 성질들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자,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선 안에 있는 성질을 드러내는 그것이 주님에게서 왔을 때 그것이 사랑 안에 있다, 인내 안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랑 그
자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만찬에서 이건 내 살이야 그러고 쪼개줬죠. 그렇죠? 빵을 나눠줬지요. 선을 쪼개 먹은 선한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에게선 선이에요. 그것이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 선은 반드시 진리와 한 몸이 안에 있게 해야 되겠네요. 다시 한번 진리가 도와줘. 진리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드러내야 되겠네요. 그것을 잔을 나눈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신령선으로서 주님에게 비롯된 모든 것들은 신령 진리를 통해서 드러낸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 안에 마음에 속한 모든 것들은 생각을 통해서 그 어떤 일들을 행한다라는 말의 뜻과 동일한 것이다.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그에게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랬는데, 자, 그보다 더 큰 일을 그에게 보인다 그랬으니까 신령 진리를 통해서 나타내는 또는 증명하는 신령선에서 파생된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그보다 더 큰 일을 그에게 보이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아들을 통해서 드러내는 선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버지에게서 비롯되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 다른 말은 선에 대해서 서술한다, 진리에 대해서 서술한다. 선에 대해서 서술합니다. 메가스란 단어를 사용했어요. 오늘 보면 별로 어려운 말 아니에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좀 명확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그냥 다 할 수 있는 내용들의 가르침이에요. 자,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너희로 놀랍게 얘기한다라는 말은 영적으로 건강하게 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서 변화되어 생겨난 영적인 선과 진리들에 속한 증표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놀랍다는 말이 다우마조라는 단어인데 변화된다 이런 뜻이 변화된다. 내가 깜짝 놀랐다. 내 안에서 어떤 것들이 변화되어서 깜짝 놀란 상태. 그 말을 가리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온 것은 오직 선과 진리에 관계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앞에서 선에 대해서 설명해 줬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내 안에 있는 상태의 변화예요.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씀이지? (21절) 보니까 마치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없는 단어 뺐어요. 자, 마치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렸다 그러는데 영적으로 죽은 자가 뭘까? 죽은 자. 누가 죽은 자예요? 네? 누가 죽은 자예요, 성경에서? 저기 장례식장 가면 죽은 자가 많죠. 그들 가리키는 것인가? 네? 영적으로 사망한 자, 죽은 자.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말은 지옥적인 애욕에 속한 온갖 악하고 거짓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낱말에 집중하세요. 지옥적인 애욕 가운데 있다라는 말은 정욕이나 탐욕 가운데 있다 이런 뜻이고, 정욕이나 탐욕에서 비롯된 온갖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것들을 쫓아 사는 악하고 거짓된 삶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그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켜도 멸망된 교회에 속한 자 이렇게 설명을 줬단 말이죠. 그렇죠?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들은 교회 측면에서 볼 때 멸망된 상태에 있는 것이네요. 자, 그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낸 거예요. 뭐 하려고? 산자 만들려고, 산자 만들려고. 살아있는 자 만들려고. 놀랍죠? 그것이
출애굽한다 이런 뜻이요. 성경에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그 죽은 자들 안에서 주님들을 찾아. 주님을 예배한다고 그러고 주님을 찬양한다고 그러고 주님께서 축복해 줬다고 그러고 그 축복은 천국에 속한 축복일까? 지옥에 속한 축복일까? 지옥에 속한 그들이 말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주님은 그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았죠. 근데 그들 스스로가 그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데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하는 전능자를 찾고 믿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방 종교에 속한 자들,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한 자들은 극히 드물어. 그죠? 모두가 다 그 영역 안에서 그들이 믿는 신을 찾고 있어요. 그죠? 거기서 반드시 분리되어 나와야 되겠죠. 분리되어 나와 산자가 돼야 되겠죠. 이 살아났다라는 말의 뜻은 영적으로 다시 출생한 자를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비롯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살아났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사람에게서 비롯됐다, 주님에게서 비롯됐다, 주님에게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자, 이 같은 이유에서 성언에 기록된 모든 가르침은 오직 선한 삶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 선한 삶은 오직 유일한 선하신 한 분 주님으로만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성원이신 주님을 떠나가지고 선한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없다? 결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방금 설명과 같이 오직 선하신 분은 한 분 아버지로서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죽은 자를 일으켰다라는 말은, 일으키다는 말이 에게이로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천계적인 빛에 속한 지혜나 총명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일으켰다, 에게이로란 뜻이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실천되는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살리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살리다는 말이 조, 포이, 에오란 단어인데, 조온과 포이, 에오가 결합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 가운데 있게 했다, 살아나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살아나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조에라는 뜻인데, 이게 라이프, 삶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조온, 조에 이런 말들은 모두가 다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서술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도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자, 아버지가 살렸다는 말은 곧 아들이 살렸다라는 말의 뜻이네. 그렇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그 어떤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아들이 아니고서는 아버지가 뜻하는 그 어떤 성질을 드러낼 수 있다 없다?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살아있게 하는 것은 아들에게서 나왔다, 아버지에게서 나왔다? 아버지에게서 쪼개받아 그 가운데 있다 이런 거예요. 그 가르침 중 아래에서 이 아들이 원하는 자를 살리는, 이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에서 그 어떤 것들을 만들어낸 행해내는 모든 것들은 의지에 일치해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낸다라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의지로부터 생각이 나왔고, 생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살아있게 하는 것은 의지로부터 그것들을 취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고, 다시 말하면 의지에 속한 성품들은 생각을 통해서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가 생각이 없이는 그 어떤 것들을, 생각이 돕지 않냐고서는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속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자체는 아버지가 뜻하는 주님으로부터 쪼개 나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디서 나왔다? 아들이 가리키는 신령 진리를 통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이 같은 일들은 전적으로 신령 진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하고, 결과적으로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교리나 가르침을 삶을 목적으로 사랑하는 이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자들을 이 같은 천계적인 생명 안에 있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아들도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문자적인 뜻으로만 보면 아버지가 그러하니까 아들도 그 뜻을 받들어 그렇게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분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아들은 한 몸으로 존재하는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다면 이 같은 가르침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2절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죠. 아버지는 심판하지 않죠. 의지에 속한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은 그 자신으로부터 어떤 것들을 행하는 것은 하는 것이겠지만,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옳은 것이야, 그런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은 이해해서 그 어떤 것들을 판단하고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의지에 대응하는 아버지는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대응하는 아들로부터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이에요. 신령 선호서 주님은 오직 인류를 향한 자비나 은혜 그 자체 안에 있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아래에서 심판은 모두 아들에게 주었으니, 그죠? 디도미, 주다는 말이 디도미라는 단어예요. 온갖 악과 거짓들을 선과 진리들로부터 분리시키는 심판이 뭘까? 영벌의 심판이에요. 영벌의 심판. 그러니까 선과 진리들로부터 분리시키는 영벌의 심판은 오직 신령 선에서 발출된 신령 진리로부터 행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어떤 성언의 가르침인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술해 줄 때는 모두가 다 아들의 측면으로 주님께서 기술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아들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아들과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신령 선으로서 주님께 서술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신령 진리로서 주님께 서술할 때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로 설명해서 나왔는데,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급되어주는 모든 곳에서는 사람의 아들이 언급돼서 나왔고, 또는 그리스도로 언급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신령 진리에 속한 개별적인 형체 아닌 자들을 저 세상에서는 천사라고 불렀고, 결과적으로 천사가 뭐라고? 신령 진리로서 주님이 표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 천사와 그 생명의 성질이 동일한 이 땅에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곧 신령 진리로서 주님이 표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천사와 사람은 그 성질이 동일하다. 계시록서에서 144라고 언급돼서 나왔어요. 그 본성과 성질이 동일한 것이다. 이 같은 이유에서 주님께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왜냐하면 신령 진리로서 주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났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들이 복합지 진리하는 자, 영적인 교속한 자들이거든.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교회 속한 자들을 가리키는 무덤 앞에 있는 여자들 앞에도 뭐로 나타났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신령 진리가 그들을 성취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소돔성 어귀에 앉아있는 누구였죠? 롯? 앞에 선사가 나타났어요? 사람이 나타났어요? 사람이 나타났다. 사람이. 주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단 말이죠. 왜냐하면 천사가 사람이고 사람이 천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천사와 사람은 뭐가 다를까? 육체를 덧입고 있느냐 육체를 벗고 있느냐 요것만 다른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 세상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 새로운 삶의 시작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세상에서 생의 마지막 날까지 주님에게서 온 생명 안에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지옥적인 애육에 속한 온갖 악하고 거짓된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은 여기서 심판하는 영벌 심판이 기다리고 있겠네요. 이것을 제2의 심판 그랬다니까. 두 번째 심판.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 세상에 부활이 있고, 믿지 않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 없어. 성립되잖아요. 모든 자들은 예외 없이 저 세상에서 부활해요. 부활한 그 가운데에 아까 말했던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을 뿐이다는 거. 겁나네요. 그래 안 그래요? 이 세상은 영혼에 비하면 순간에 지나지 않아. 그것들에 매여 살지 마세요. 영혼을 쫓아 여러분들이 살아야 된다는 것이, 사는 자가 정말로 지혜롭고 현명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 보니까 이는 모두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배에 속한 모든 것들은 어디서 나왔다? 아버지에게서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를 향한 예배하는 자들은 역시 아들이 가리키는 주님을 향한 예배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전적으로 서로 동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온 생각이 동의해서 그 어떤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에 있는 것과 마음 안에 있는 것들과 당연히 합치 안 있다라고 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를 공경한 자는 당연히 아들도 공경하는 상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목적으로 신령선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예배한다, 공경한다는 말이 인애 안에 있는 선한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이들은 역시 아들을 공경한다. 다시 말하면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역시 동시에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향한 이 같은 예배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렵나요? 박자문이 어렵나요? 쉽죠. 자,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한 자는 무슨 말일까?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인애 안에 있는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지 아니한 자들은, 원래 이 공경한다는 말은 티마오란다는데 가치 있게 여기다 이런 뜻이 원래가, 네? 존중하다 이런 말이에요. 입술에 달려있는 것인가 행위에 달려있는 것인가? 네? 행위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존중해 그러놓고 뒤에 같은 엉뚱한 짓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분 말을 존중한다고 말해주겠어? 그래 안 그래요?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을 잠잠히 따라 행하는 자는 이미 그 가르친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죠. 똑같은 말의 뜻이요. 아버지를 공경한다는 말 똑같아요. 주님의 신령 선에서 파생된 쪼개먹은 삶에 속한 일들 안에 있는 자들, 인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이 아버지를 공경한다는 말의 뜻이요. 그들은 동시에 아들도 공경하겠네요. 왜냐면 한 몸 안에 있는 건 주님이니까. 세상에서 입술만 살아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쟤는 어떻게 말만 하면 다 거짓말이야. 말로 빚은 떡 3천만이 먹고도 남는다. 그랬죠. 그 하나가 중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가. 행실 안에 있는 그 한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껍질만 쫓지 마세요. 결실을 쫓아 우리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신령 선과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원 불변한 가르침을 가리키고, 속도에서는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선과 진리를 직면해서 영원 불변한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여기서 말 그랬는데 이 말 로고스란 단어예요. 로고스. 로고스가 뭘까? 교리적인 진리들. 교리적인 진리들. 그러니까 내 말 그랬으니까 이것이 어디서 나왔다는 걸까?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교리적인 진리들이죠. 그렇죠? 교리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은 교리나 가르침 들기 위해는 다른 걸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듣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듣는다. 김자매님, 듣는다. 내가 하는 말을 김자매님이 듣는다. 주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듣는다라는 무슨 말일까? 오케이. 크게 말해도 돼요. 크게 말하세요.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그 말이 주님의 말을 듣는다. 말씀을 듣는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듣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이죠. 귀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에 속한 지각을 가리키고, 의지로부터 어떤 것들을 지각했다라는 것은 반드시 동시에 뭐가 따라온다? 행위가 따라온다. 자주 설명한 내용이에요. 이 같은 이유에서 듣는다, 말씀을 듣는다라는 말은 믿음에 속한 순종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 말을 듣고라는 말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리적인 진리들에 대한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신령 진리가 어디서 보냈다? 아버지가 가리키는 신령 선에서 파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런데 아버지를 믿는데 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러면? 네? 아버지를 믿는데, 아들을 믿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은 교리적인 진리들에 속한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아버지를 믿는다는 말은 아버지에게서 쪼개받은 삶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다시 말하면 믿음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여기서 사랑이란 말을 제가 뺐어요.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지금 모든 가르침들이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의 가르침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랑이란 말을 빼고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아버지로부터 직접적으로 쪼개 먹었을까? 신령 지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쪼개 먹었을까? 신령 지일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쪼개 먹은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은 아버지가 가리키는 데서 직접적으로 쪼개 먹은 빵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영적에 속한 자들은 아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유된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그 말을 가리켜서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인내에서 분리될 수 있다 없다? 분리될 수 없다. 아주 자주 설명한 내용이죠. 이것은 마치 볕과 빛이 분리될 수 없는 하나 안에 존재하는 것과 같다.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볕에서 분리된 빛으로부터는 그 어떤 것들이 굼뜨거나 또는 매우 연약한, 힘이 거의 없는 것 같이 겨울의 빛으로부터는 나무들이 그 생기를 잃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믿음에 속한 빛 안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볕이 가리키는 인내에서 분리될 때에 영적인 생명에서 볼 때 거의 죽어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인내와 한 몸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있을 때에는 매우 생기 발랄하겠네요. 지금 계절이 그렇잖아. 그렇죠? 지금 계절이 볕이 매우 강렬하죠. 그 볕과 함께 빛이 온 논밭에 자라고 있는 곡식들을 충실하게 열매 맺게 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인내에서 분리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시간에 존재해요. 지시간에 존재합니다. 사람이 지식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잖아. 그렇죠? 이 가르침들을 합리적으로 잘 알아. 그리고 그것이 맞다고 스스로 확증도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에서 분리됐다는 말은 악한 삶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렇죠? 제가 티타임 때 그 말 했어요. 마치 그들은 유황에서 그 어떤 요기 같은 빛을 발산해내는 멀리서 볼 때는 도깨비빛 같이 보인다. 스웨덴부리 사도께서 저 세상에 봤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 이 가르침들을 함정 이성에서 맞아. 이건 진리야. 그리고 그 자신 스스로 확증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 가운데서 그 어떤 것들을 실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악한 삶 가운데 상태에 있는 자들을 멀리서 뭐 그런 빛으로 보인다는 거야. 내가 그런지 그러하지 아니한지 잘 살펴야 되겠네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영생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이란 말은 조애란다는데 이 말이 라이프라는 라이프, 삶, 살아있는 삶 그 자체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살아있는 삶 그 자체 안에 있고 이 뜻이에요. 영원하다라는 말은 영존하신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거예요. 왜냐하면 담는 수용 그릇으로서 내가 영원한 삶 가운데, 살아있는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을 가리켜서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라는 뜻이 에코, 소유하다, 가지다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영존하신 주님이 함께하는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는 지복을 뜻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들은 더 이상 지옥의 저주나 영벌의 심판 안에 있지 아니한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심판은 영벌의 심판이에요. 천계에서 분리되는 것이 영벌의 심판이에요. 천계에서 분리돼, 또는 교회에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영벌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미 심판하고 있는 자들은 저 세상에서 역시 영원토록 영원한 심판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결론을 주님께서 딱 내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유대인들이 사망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쵸? 앞뒤 주제를 쭉 하나로 묶어서 보면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에 속한 모든 자들은 사망 안에 있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38년 된 자가 영적으로 건강해졌을 때 결과적으로 여기서 살아있는 생명 안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안식일을 맞이하는 자들은 생명으로 옮긴 자들이요. 그 가운데 있지 않은 모든 자들은 영적으로 사망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종전의 지옥적인 애욕에 속한 온갖 악하고 거짓된 삶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는데 옮기다는 말이 메타바이노 거처를 떠나다 이런 뜻이에요. 거처를 떠나다. 주님과 함께 걷다 이 뜻이에요. 원래 본인의 뜻에서는. 그러니까는 사망에서 떠난 주님이 함께하는 천계적인 사랑에 속한 선하고 참된 삶 가운데 있게 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 대해서 서술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을 우러르는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통해서 오는 것인데 그 성질은 아버지가 가리키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게도 쪼개 받아 먹은 이 가운데 있게 된 우리 삶에 속한 예배하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하는 것으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온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